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슬픔 중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14장 찬양 드리면서 인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의 이름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우리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금일세.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그 밖에 구로 세종시 전국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쳤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이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말 내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밖에 좋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참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를 위해서 참으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여 참으로 힘든 이 시기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저들의 가정 안에서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직장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정도 허락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시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단비를 드리며 회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이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낙심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성민을 드려오니 가정 나름대로의 하나님여 쌀뜨게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샘을 허락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제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사오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여 이제 치료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안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보 뒷면 참조하셔서 강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실시간 영상이 이제 다음 주일까지 주일 성결 예배가 카톡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송금으로 기타 방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말씀을 우리가 4월 11일까지 내일 오전 7시에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 전송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세군 전주교회로 유튜브에서는 구세군 전주교회로 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4월 12일입니다. 부활절이 우리가 둘째 주 전 교인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이름을 기록하시고 열 체크와 손세정과 마스크 착용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우리 서영숙 부장님 생일을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네요. 우리 서영숙 부장님 생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모군란 갑신 종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외세의 압력을 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이 위험하고 어두운 항무지와 같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위험을 각오한 이 선교사들도 조선으로 오기를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 2명의 미국 선교사가 담대하게 자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온노도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이 두 미국인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재물 보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떠나온 이 두 선교사가 본국으로 보내는 첫 선교 보고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열악했던 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 참으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에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전달해질 수 있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두운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과는 반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에서 우리나라 사람 140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 다다랐습니다. 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특별히 이탈리아 현재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없이 외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우리 아들이 잘 컸구나 생각할 그때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는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아무도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의 성의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사녀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떤 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인성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동네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부를 위로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장로 행렬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이 가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부에게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절대적인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의 외아들이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그 가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지역을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하고 쳐다보고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그냥 나인 성으로 지금 오셨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불쌍한 가부를 만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일부러 발걸음을 했는지 나인 성으로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힌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한 성으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슬피 오는 그 가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장례 행렬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슬프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안타까운 이 장례 행렬을 그리고 유달리 슬피 우는 이 가부를 예수님은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 바라보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 보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죄로 멸망당해서 죽을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모두를 다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관심을 안 두고 쳐다보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글에서 한 실직자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전화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통화가 되거나 이제 만나도 바쁘다고 피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고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글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나? 몇 날 동안에 슬퍼서 너무나 참 기가 막혀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현대를 대변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쳐다보십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불안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회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슬픔을 당한 이 가부를 보시며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위로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와 표현입니다. 울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조건과 그런 사랑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는 이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어요. 위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위로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위로가 되는 위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보혜사는 옆에 계셔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가수 윤복희 씨를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워질 때에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는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노래였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국제가요제에 출품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로 된 이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불릴 때는 한글로 된 1절만 사용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 국내의 한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2절을 불렀습니다. 윤복희 씨가 직접 해석을 붙인 이 영어 가사가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할 때에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이 곡을 통해 윤복희 씨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힘든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절대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가 절대 절망에 빠진 가부였습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것뿐, 그거밖에 없지요. 이것이 어머니인 이 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가부의 절대 절망이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절망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와 같은 절대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인성 가부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음으로 하늘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땅이 꺼졌습니다. 가슴에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절망에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순간 그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불안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죽음 때문이잖아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생각은 불안합니다. 나에게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이 돼서 죽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불안이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소망일 수밖에 없죠. 여러 해 전에 베델교를 담임하셨던 하예로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몇 해 전에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장모님이 참으로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잊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왔던 장모님이 심한 각교를 하고 성모병으로 옮겨서 진찰한 결과 다발상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도 못 사신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1년을 견뎌내고 그 고통 중에서도 회감 예배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장모님의 회감 예배를 참여하고 올라왔던 어느 수요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재 들었다가 이상하게도 잠자다가 새벽 1시쯤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게. 그래서 새벽 1시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통해서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목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목사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모님의 순찬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면서 수화기를 꼭 잡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장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와 영생이다.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저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독자 외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절망하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매달렸던 가부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저들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있는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자 되시고 보혜자 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여 이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고 우리가 죽도록 주일 성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일세. 나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일세. 강구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세군 자선단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땅에는 우리가 세이브존에 자선단비가 설치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1시부터 5시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설치는 우리 이성준 부장님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남은 여유분이 있는 우리가 마스크도 있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옆에 함께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서 주일 절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요. No. 가신다.